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본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스마트폰, 이렇게 휴대폰을 교체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이죠? 보통은 데이터를 요새는 옮기는 걸 거예요. 예전에는 설정을 먼저 새로 싹 하고 데이터를 옮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화면의 밝기라든지 알람음이라든지 배경화면, 개통되기 전이라면 와이파이 설정을 가장 먼저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도 이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으면 반쪽짜리 기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개통을 하거나 저도 이제 핸드폰에서 한 10년을 넘게 종사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바꿀 때마다 항상 깨닫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연결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이 컴퓨터랑 연결이 잘 되어 있지 않다거나 아니면 인터넷, 와이파이랑 잘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라 그래도 그 기능을 다 100%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그냥 말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연결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보면은요, 연결 끊김 상태에 빠지고는 해요. 스마트폰도 가끔 이 와이파이 잘 안 되는데 안테나 하나 있는데 막 가면은 끊어졌다가 붙었다 끊어졌다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기도도 리듬이 흐름이 붙었다가 끊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고 또 마음이 지쳐서 하나님 앞에 말을 걸 힘도 나지 않을 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신앙의 의무감처럼 여겨질 때도 있는 것이죠. 마치 할 일 목록 중에서 체크만 하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과제처럼 오늘도 기도는 했다. 아유, 그래. 오늘 말씀 몇 장 읽었고, 그래도 10기도라도 했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죠. 스스로 그렇게 위안을 삼지만 정작 내 마음은 어떤가요? 텅 비어있는 그런 기도가 될 때가 있는 거죠.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도를 해도 그냥 제 말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요즘은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도 공감이 되십니까? 대체적으로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기도의 본질을 다시 알려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기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위한 기도에 많이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기도를 경계하고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기도가 무엇인지 새롭게 알려주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가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저 그냥 몇 마디 문장 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기도에 대한 오해도 많고 왜곡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는 받기 위한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많이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맙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나의 의무감이라고 생각해요. 안 하면 죄책감이 드니까, 뭔가 빠진 것 같으니까 억지로라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부담이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기도는 영적 고수들만 하는 거라고 여깁니다. 나는 신앙이 약해서요. 기도는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야죠. 그래서 스스로 그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주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의 본질을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그냥 암송하는 그런 암송용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연결로 들어가는 길이고 기도의 본질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가 왜 필요한지, 기도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지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뭐라 그러죠? 영적인 호흡, 그렇죠.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엄청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본질을 놓칠 때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이들은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경건함을 드러내려는 그런 유혹에 빠졌던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쇼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기도를 잘 해야 된다는 강박감,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영적이라는 오해, 때로는 기도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꾸며진 말로 기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은 기도의 본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기도는 결코 경연대회가 아닙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대화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도는 은밀한 자리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여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도의 출발인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어요.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드리는 기도의 깊이가 당신의 영적 깊이입니다. 어떻습니까? 맞는 말 같으세요? 우리가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도 물론 귀합니다. 안 귀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귀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평일에 골방에서 혼자 있을 때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연결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중언부언이라는 말은 내용 없는 반복, 의미 없는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 형식적인 말의 나열을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하면 이 간절함 속에서 나오는 이 반복이 있어요. 이게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나오는 반복이지 이 내용이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핵심이 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8절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기도의 본질을 꿰뚫어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나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되죠? 그것은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열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어린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 배고파요. 아빠는 이미 딸이 배고플 때가 되었음을 알고 있지요.
그러나 딸이 자기 입으로 아빠 나 배고파요 라고 말하는 그 순간 아빠는 그제서야 미소를 지으면서 식탁을 차려줍니다. 아빠는 그 말이 듣고 싶었던 게 아니죠. 딸이 아빠를 신뢰하고 아빠한테 기대면서 그 마음을 열고 표현하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관계의 친밀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기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인 말의 반복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보다 응답이라는 그 결과만을 쫓는 기도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를 다시 기도의 본질로 초대하십니다. 기도는 아버지와의 관계 회복의 시간이고 오늘 이 밤 이 형식과 말의 수고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런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 첫 문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죠.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죠. 기도는 엄숙한 그저 종교 형식, 이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와의 이 친밀한 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이요? 하늘에 계신 분. 영광과 능력과 거룩함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텐션에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텐션이 기도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친밀함과 경외함이 동시에 존재하는 기도.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되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 경건하게 나아가는 것. 이 관계의 균형이 잡히면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더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에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중심성인 거예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1문답이 뭐죠? 뭐예요? 인간의 창조된 목적. 그 목적의 답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까? 이거 단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의미도 다르고 개념도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제 욕망을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많은 약점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기도가 나온다는 거죠. 내 건강, 내 문제, 내 가정, 내 성공. 물론 나의 필요도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첫 자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10절 상반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구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터와 사회 속에서, 우리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이고 강력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미래의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함이 승리하는 곳에서, 사랑과 용서가 흘러넘치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그 진리가 드러나는 곳에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돌봄을 받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해 주세요라는 고백인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 하반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의 본질적인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어지고 또 그 뜻에 기꺼이 순종되게 하는 그런 기도, 순종하게 하는 기도. 하나님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무엇을 중심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회복될 때 우리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주기도문의 후반부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의 삶의 작은 그 필요까지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음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하늘에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땅에 우리의 그 작은 필요까지도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앞에 우리는 담대히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실제적인 요청은 바로 이거예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일용할 양식, 뭐죠? 오늘의 양식, 오늘에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늘이죠. 내일의 걱정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한 달치 양식을 미리 좀 땡겨주세요. 어차피 주실 거 일주일치 좀 미리 좀 값을 좀 땡겨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을 주세요. 인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하루치씩만 거두게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신뢰와 평안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양식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식은 물론 물질적인 필요를 의미하지만 영적인 양식 또한 포함된다고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인재로 만족하는 삶, 기도할 때 우리는 영과 육의 필요를 함께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건강과 힘을 주세요. 또 하나님, 오늘 제게 필요한 말씀의 양식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삶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흐름은 이제 관계의 영역으로 또 넘어갑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기도 속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자유롭게 되는 거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고 정죄감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기도 가운데 죄를 고백하는 일은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주 도전적인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앞에 뭐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았기에 나 또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내가 아직 품고 있는 이 미움과 상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용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해요. 저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요. 용서도 안 돼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용서받았듯이 너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왜 저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되고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비유가 빚진 자 비유잖아요. 그죠? 빚을 한두 푼 진 게 아닙니다. 빚진 자가 얼마나 빚졌죠?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이건 개인의 비준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고 자력으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갚을 방법이 전혀 없는 그런 액수의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니까 1만 달란트는 몇 년인가요? 어려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과생인 제가 다 계산을 해왔습니다. 6천일 곱하기 1만이면 얼마죠? 6천만 일. 또 이거를 365로 나누니까 약 16만 4,383년입니다. 16만 년을 인간이 살아요? 한 푼도 안 쓰고 매일매일 갚아야 16만 년이래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그런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자신에게 빚진 자에게 어떻게 하죠? 갚으라고 하면서 멱살 잡고서 감옥에다 가둬버리죠. 자신이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60만 분의 1입니다. 60만 분의 1.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미 망각해버렸고 형제의 사소한 이 잘못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이 전혀 없는 비정한 사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에게 용서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이웃들에게도 갚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이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기도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갑니다.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쾌락의 유혹, 분노와 미움의 시험, 영적 나태함의 시험. 우리는 이 모든 시험을 나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를 시험에서 보호해 주세요.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일종의 방패와도 같은 것입니다. 기도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사탄의 그 술책들을 분별하고 유혹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는 단지 그냥 큰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에서 끊임없이 찾아오는 작은 악, 작은 타협으로부터 우리가 지켜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아주 작은 불신앙, 관계 속에서 싹트는 그 미움들,
또 뭐죠? 나태함, 무기력함,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세상의 그 가치관들,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날마다 구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언제나 승리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 안에서 드리는 대화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는 그 열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겸손히 의탁하는 신뢰가 있고요,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험과 악에서 보호받기를 간구하는 깨어있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렇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기도를 부담스럽게 여길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기도가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하기도 하고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자리 자체가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멀리하게 되기도 하지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본질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완벽한 말을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고수인 사람만 누리는 그런 영역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도 잘 못해요. 그런데요, 하루에 딱 5분 마음 담아서 아버지께 말하는 그 시간부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5분의 기도가 하루 중에 가장 편하고 가장 마음에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으신가요? 혹시 기도할 때마다 부담과 죄책감이 앞서고 있으신가요?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 초대입니다.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일상의 작은 필요까지 품어안는 그 자리로 기도는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 기도회에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본질을 새롭게 붙잡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나 혼자만의 고독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본질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사랑하는 하늘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